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이 언제 있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전 1400년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니까 정말 까마득한 옛날 사람입니다. 그토록 오랜 옛날 아래 살았던 사람이 쓴 기도문을 읽는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가 쓴 5권의 책 있죠.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 5권의 책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삶을 알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시편에서 유일하게 그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깨닫게 된 그만의 하나님과의 인생에 대한 생각,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우주 생성에 관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과학에서는 빅뱅 이론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빅뱅 이론에 따르면은 처음 우주는 하나의 점처럼 아주 작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았지만은 아주 밝고 뜨겁고 높은 밀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 200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팽창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주의 질량의 일부가 아주 뭉쳐서 별들을 만들고 별들의 거대한 집단인 은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은하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과 여러 가지 증거들로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근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빅뱅 이론도 근원을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대폭발 이전에 우주는 아주 작든 크든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것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생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주 탄생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죠.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이라고만 얘기하지 우주 탄생 이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건 명확하게 설명을 하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땅과 세계를 조성하셨다.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창조는 사람의 이해를 넘어선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론, 이걸 넘어선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생성 못지않게 신비롭고 이해하기 힘든 바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주의 시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은 티끌에서 시작했다. 티끌로 돌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람은 죽어 티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탄생과 죽음을 이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그 이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땅과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만큼 창조 믿음은 모든 믿음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는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매우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단적인 깨달음이 뭐냐? 인간에게 1000년은 셀 수 없이 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에 바로 이 1000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표현조차 이거 사실 옳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에 비해서 인간은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다. 인생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고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곧 죽을 인생이고 없어질 인생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아니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착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악을 행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유약하고 제한적인 사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보기에 연수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나마 그 연수는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가니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안다면은 강건해야 80년 연수 동안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시작될 영원한 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노여움을 받을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지식을 갖게 하셔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거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세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부활체를 입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식을 바탕으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원을 사모하는 복된 날이 되시고,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지만은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